포도밭이 나옵니다. 포도밭은 교회를 상징해서 포도밭이라 포도원이라 그렇게 합니다. 포도밭이 있으면 포도원 주인이 있겠지요. 예. 포도원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포도나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나는 포도나무 가지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교회를 포도원이라, 이 교회를 관리하고 경영하는 책임자는 하나님 아버지, 농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포도나무라.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포도나무 가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오늘날 이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일거수일투족에 관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잘라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깨끗하게 한다. 약간 번역상에 약간 좀 더 영적인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이 문맥에 보면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농부가 그 포도나무를 관리한다든지 아니면 경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책임을 진다든지 그렇게 번역을 해도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포도밭, 포도농부는 보면 열매 맺지 않는 그런 나무가 있으면요, 어떨 때는 뽑아버린다든가, 어떤 때는요 전쟁할 때 밑둥을 아예 싹둑 잘라버리고 다른 나무를 심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열매를 많이 맺지 않으면 드러내버려요.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어쨌든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겠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떻게 할까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보면 어떨 때는 흉년이 들어요. 어떨 때는 비가 오지 않아서 아주 땅이 꽉 말라요. 그러면 지하수를 퍼다가 포도나무에게 물을 대줍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시골에 있을 때 포도나무 밭을 보면요, 저 강가에 그 밑동 부분만 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농부가요, 그 물지개를 집어 가서 물을 포도나무에 대주는 것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는 포도나무는요, 물을 대주기도 하고 또 포도나무에 해충이 붙거든요. 그 보면 해충이 붙으면 농부가 농약을 쳐서 그 해충을 죽이거나 마르게 하는 것을 봅니다. 때로는 잡초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잡초를 다 뽑아줘요. 잡초도 뽑아주고 물도 대주고 해충이 그 나무에 번지게 되면 농약을 쳐서 그걸 관리를 전부 다 해줍니다. 또 어디 그뿐입니까? 이상한 동물이라든가 애들이 와서 나무를 해코지할 수도 있거든요. 그 나무를 해코지할 때 그 나무를 다 관리를 하는 것을 봅니다. 또 봄이 되면요, 이른 봄에 그 전정 가위를 가지고 그 포도나무 열매 맺지 않는 나무가 일일이 다 전정을 해요. 그래서 싹둑싹둑 다 잘라져서 더 풍요하게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포도나무에 최적화한 그런 나무를 만드는 거예요. 어떤 나무가? 열매 맺는 나무가 그렇게 합니다.
오늘 농부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나무는 어떻게 한다고요? 농부가 이렇게 알뜰살뜰히 포도나무를 관리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열매 맺는 나무까지는 하나님께서 자꾸 살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교회도 열매 맺는 나무까지는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계속 은혜를 퍼부어줘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푸른 초장과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 또 어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으니까 여러분의 생활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직장 속에, 여러분의 경제 생활을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에 여러분의 마음에까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줘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 하면 얼마나 근심이 많습니까? 그리고 경제 활동을 하면서 코로나 같은 때는 보면 사업이 안 된다든지, 또 우리는 IMF 때에 대한민국 전체가 보면 빚덩이 위에 내몰리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열매 맺는 사람에게는 그 마음의 풍요로움과 마음의 풍성함과 마음이 든든하고 마음이 안정이 되고, 그리고 마음에 뭘 해도 자신감이 생긴다. 내가 하면 된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을 때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예수 믿는 사람이요, 마음이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조울증이나 우울증이나 또 인간관계의 갈등이나 또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마음이 안정이 돼요. 마음이 편안하니까요. 왜 그럴까? 예수 믿는 사람 마음이, 하나님이 마음이 평안해져요. 자, 예수 믿는 데 갈등이 있고 조바심이 있고 걱정이 되고 근심 염려가 되고 어떻게 하지? 가슴이 어떻게 두근두근 떠지고 이런 일이 많습니까? 아니요. 나라에 난리가 나도 어떻게, 아이고 난리 났구나, 그렇게 조바심 나지 않아요. 그렇구나. 그런데 덤덤해요. 아무리 큰 날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은 조그마한 밴댕이 같은 일만 일어나도요, 놀라 자빠집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다느니, 그래가지고 가슴이 쿵 내려앉으면 병이 든다느니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데, 예수 믿는 사람 정말 가슴이 쿵 내려앉는 일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죠? 편안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상하게 일을 하는데도요, 이상하게 나 도와주는 사람이 항상 보면 어디서 툭툭 튀어나와요.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었던 것처럼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여기저기서 툭툭 튀어나온다. 그리고 내가 할 일을 이거 한번 해보시죠. 돈이 없어요. 제가 대줄게요. 나중에 성공하면 갚으세요. 이자도 안 받네. 이런 사람 만나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만나본 적 없으세요? 예, 예수 믿는 사람은요, 기적 속으로 살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알뜰살뜰히 하고 투잡 쓰리잡을 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과 인생과 젊음을, 청춘을 다 갖다 바쳤는데 일이 잘 안 풀리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은 열매 맺는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일을 깨끗게 하십니다. 포도원 농부가
가뭄 때는 물대주지. 전정해서 나무를 가장 최적화된 포도나무를 만들어주지. 해충이 달라붙으면 농약을 쳐주지. 잡초가 무성해지면 잡초 다 뽑아주지. 네? 이런 일 저런 일 생길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해주지. 하나님이 책임져, 농부가 책임져 주는 것처럼. 예? 여러분, 포도나무 스스로가 스스로를 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포도나무 스스로는 스스로를 위할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가 가뭄이라고 포도나무가 되게 뿌리 푹 뽑혀가지고 날아가서 지가 뭐 물을 가져올 수 있나? 잡초 뽑아둘 수 있나요? 예? 해충을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아, 내 몸에 해충이 달라붙어서 잎사귀를 깔아먹고, 그리고 어떻게, 예? 막 포도송이에 해충이 붙어서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포도나무 자체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포도나무 스스로가 해충을 없앨 길이 있나? 흔들까요? 요동을 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에? 열매를 맺어서 포도원 농부가 아끼도록, 사랑하도록. 그래서 포도원 농부가 약을 싹 쳐주면요, 그 포도나무 송이에나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모든 해충이 다 박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제 스스로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포도원 농부가 해결해 주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영혼, 그 사람의 신체 건강, 그 사람의 생활, 그 사람의 사업, 그 사람의 직장자,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영역에서 책임을 진다니까요. 그 사람의 가정을 책임져요. 그 사람의 자녀 문제를 책임진다니까요. 그 가정의 해충을 막아줘요. 전쟁이 와도 끄떡도 없어요. 옛날에 IMF 왔을 때, 코로나 왔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도 더 잘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무에 병균이 달라붙어 가지고 나무가 잎사귀가 갉아먹고 누렇게 뜨기 시작하고 열매는 참 죽어나가기 시작하면 포도 농부가 얼마나 애타하며 마음이 아플까요? 이 열매 맺는 나무는 어떻게? 이 나무를 내가 온전하게 완전하게 깨끗게 해야 되겠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암병이 있다, 백혈병이 있다, 불치병, 난치병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그 병을 고쳐줘요. 수술해서 돈 들고 아프고 그 많은 기간을 병원에서 답답한데 답답하지도 않아, 돈 들이지도 않아, 그 큰 어려움을 당하지도 않아.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윤석근 집사님이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병원에 가니까 수술 자욱이 있대. 강광수 집사님, 그 무슨 병이었습니까? 폐에, 예, 수술 자국이 있다고. 그런데 본인은 수술한 적도 없고 이런 적도 저런 적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간에 수술한 적이 있다 그래. 간혹 가다가 성도들 중에도 그런 사람을 만나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면 수술한 적 없다고. 기억이. 그러면 사진을 보면 설명을 해. 이거는 수술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흔적은 남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열매 맺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진다. 우리 몸속에 떠덕떠덕 여러분 병균이 달라붙어도 열매 맺는 사람은 하나님이 여기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는 일이에요. 예? 오늘 여러분 열매 맺습니까? 그런데 왜 오늘날 교회 안에 아무런 역사가, 아무런 기적과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열매 맺지를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안 해요.
그래서 열매 맺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열매 맺지 않는 사람은 여기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고 꺾어버리든가 베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뭐 나름대로 교회 다니지만 어려움이 있고 되는 일이 없고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고 항상 보면 괴로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미래에 대한 어떻게 노후 보장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 나이가 올해 62입니다. 62인데 예수 믿고 나서 미래에 대한 불안 걱정은 별로 해본 적 없고 이런 것임 저런 걱정 마음속에 우울이나 조울이나 마음속에 인간관계에 대해서 갈등이 없어. 나를 괴롭히면 어떻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그러고 나는 어떻게? 그리고 기도를 하면 마음에 평화가 오는 거야. 기쁨이 오는 거야. 마음이 안정돼. 항상 어떻게 하냐? 내가 하면 된다. 그건 자신감이 있어. 왜? 그거는 내가 마음을 먹는다고 돼야 안 돼요. 내가 마음을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열매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성경대로 주일 성수하고 성경대로 우상 섬기지 안 하고 성경대로 살려면 11조하고 성경대로 살려면 여러분 어떻게? 그대로 오늘날 살 수 있을까? 살 수 있을까? 아니요. 하나님이 책임을 져줘요. 농부가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책임져 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여러분 가뭄이 들어서 물대주지, 잡초는 뽑아주지. 또 여름에 우리는 겨울에 보면 어떻게 연을 날리다가 연 날리다가 팽팽팽팽 돌다가 칵 꼬꾸러져. 그럼 남의 집 포도밭에 가가지고 빙빙 감겨요. 포도나무 스스로가 그 감긴 연끈을 여러분 풀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 세상에 휘말리고 세상 염려, 근심, 걱정, 전쟁, 직장 상사와 인간관계가 안 좋다느니 별의별 도둑놈이 따라 붙는다든지 강도가 따라 붙는다든지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주인 되시는 포도원 농부가 그 포도 연줄을 다 끊어주는 것처럼 그 신문이 뚫뚫 말려있든지 비닐이가 뚫뚫 말려있으면 내가 주인이 비닐에다가 신문에다 연줄을 다 풀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막힌 것, 뚫힌 것, 인간관계에 꼬인 것, 나 괴롭히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줘요. 열매 맺는 사람은요, 그런 우환이 왔을 때도 하나님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지? 여러분, 청년 여러분, 여기 일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는 왜 예수 믿으면 안 도와주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으셨나요? 생각해 보세요. 열매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십니다. 이를 깨끗게 한다는 것은 포도나무 열매 맺을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조성해 준다는 거예요. 기름지게 거름이나 화학 비료를 또 넣어주지, 물대주지, 농약 쳐주지, 잡초 뽑아주지, 바람이나 태풍 불면 거기서도 어떻게 보호를 해주지. 포도원 농부도 불안하지만 그러나 교회라는 농부, 교회라는 이 포도원 농원, 교회라는 이 농원은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책임져 주면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균이 떠덕떠덕 바이러스가 달라붙어도 하나님께 열매 맺는 사람은 네가 이러이러할 때 나 위해서 이렇게 해줬지. 하나님이 내 몸속에 병균, 세균, 바이러스도 하나님께 해결해 준다고요. 해결해 준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저런 일, 가정사의 일도 많고 또 교회 안에도 일이 많고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하냐, 이런 갈등 구조가 많거든요.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모든 문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책임져 줘요, 하나님이? 열매 맺으면. 자, 열매 맺는 성도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예, 손들 사람 없어요? 예, 손 들어도 될 사람이 꽤 될 것 같은데, 어쨌든지 열매 맺는 사람이 되십시오. 열매 맺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그 나무를 왜 사랑해요? 더 과실을 맺게 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더 과실을 맺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쳐버리지 않아요. 인간은 돈이 없어서 쳐버려요. 인간은 한계 상황이 올 때에 쳐버려요. 아,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안 된다. 돈으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되고, 정성으로도 안 되고, 다수로도 안 되고, 오늘 현대의학, 현대과학으로도 안 된다. 다 손 놓을 때에 하나님 무릎 꿇고 철야하면서, 승은아, 바로 앉아서 드려야지.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거 해야 돼. 열매를 맺으면,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현대 21세기의 과학이 안 된다 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이 축복의 복음을 사람에게 전하려고 하면, 그 열매를 맺기만 하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이루어드리는 것이 열매 맺는 거죠. 열매를 맺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줘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면 그 정신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두들겨 맞으면서도 어떻게 서울에 가면 어떻게 막 껌파리 시키고 하는 그걸 뭐라 그러지요? 앵벌이를 시키는데도 어떻게 남의 돈 훔쳐와. 내가 껌 팔아라는 거, 이거 팔아, 저거 팔아라는 거 하는 건데,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둑질 못해요. 이 새끼가 하고 막 두들겨 패요. 그래도 피가 터지고 이빨이 부러져도 도둑질은 안 해. 도둑질이 안 해.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는 게 2배, 3배, 4배 더 어려워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됐겠어요? 꿈과 같은 동화 속에서나 일어날 법한, 자기가 어떻게 하니까 건국대학교 야간대학을 나왔는데 자기가 어떻게, 자기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자기는 어릴 때까지 신발을 신어본 적 없다 그러잖아요. 자기는 밤을 깔 때 다른 사람은 신발을 어떻게 신고 가는데 자기는 어떻게 신발을 한 번도 안 신어봤기, 자기 발이 부시면 어떻게 발바닥보다 더 단단해요. 그래서 밤을 깔 때도 뒤꿈치를 가지고 어떻게 이래 문질러서 깔 정도더라. 그랬대.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해. 자기도 아버지도 부모도 머슴이었지만 자기도 어릴 때 머슴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공부가 너무 하고 싶어서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보냈대. 제가 덴마크 농법을 좀 연구하고 공부하고 싶은데 학비도 없고, 그 당시에 1950년대 말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1963년대에 독일에 가려니까 비행기가 없어서 못 간다고 하니까 독일의 수상이 비행기를 보내줘가지고 그거 타고, 그렇게 가난한 나라였는데 어떻게 감히 덴마크까지 비행기를 타겠으며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했더니 편지를 썼는데 국왕 주소를 몰라서, 그래서 백과사전에 들여보니까 주소는 안 나와 있더래.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이 뭐라고 했다고요? 그 나라의 코펜하겐의 그 수도의 우편 배달부가 국왕청 모르겠나? 그래서 국왕에게 하고 보냈대. 보냈더니 그 편지가 국왕에게 어떻게 전달이 돼가지고 여러분 오라고, 비행기 티켓과 당신은 4년 동안 졸업할 때까지 우리 국왕청에서 당신의 용돈과 숙박비 4년 동안의 모든 거 다 대준다. 그래서 갔대. 가서 공부를 했대. 이 사람 머리가 비상한지 어떻게, 전부 다 야간만 나온 사람이고 한 사람인데, 그거 가서 어떻게 한 달, 2달 만에
언어를 덴마크어를 마스터해버렸대. 그러니까 공부를 또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한 번 더 써먹겠다. 기도 열심히 하고 또 편지. 이번에 이스라엘에 편지했대. 이스라엘의 키부츠 집단 농장을 연구하고 싶어서 거기 가서 내가 또 공부를 하고 싶으니 어떻게 이스라엘 수상에게 나 공부할 수 있겠냐고 그러면서 이래저래 사정을 적어서 나는 돈도 없고 뭐도 없고 하면 보냈더니 오라고 편지가 왔다. 비행기 티켓까지 끊어서 그래서 가서 어떻게 거기서 공부를 다 하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을 박정희 대통령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새마을 운동의 실무자가 유태영 박사입니다. 이분이거든. 왜? 자기는 어릴 때 예수를 믿어서 자기 희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운데서 예수를 믿어서 열매를 맺으니까 자기는 어떻게 앵벌이들이 자기가 서울에 와서 앵벌이 활동 껌 팔고 이거 팔고 저거 파는데 하루는 도둑질을 시키더래. 저는 못합니다. 두들겨 거반 죽은 줄 알고 버렸는데 자기가 털털 털고 일어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 돼요. 열매 맺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하나님 냉정합니다. 지옥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를 재버려요. 잘라버려요. 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열매 맺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 열매가 뭐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대속의 열매를 맺어야 돼. 예,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으니 여러분과 나는 죄 사함 받았으니 죄 안 짓는 자로 살아요. 죄와 더불어 투쟁해서 죄를 이기는 여러분이 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 따라 감정 따라 환경 따라 가면 안 돼. 뭘 해야 돼요? 죄 안 짓는 여러분 돼야 돼. 의를 행하는 사람,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의롭게 사는 거죠. 의롭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돼요. 어떤 경우 어떤 현실에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직장에 가서도 하나님 함께 하실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 있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사람끼리만 예배 본다면 이 자리가 뭐 별 볼 일 없는 자리지. 그러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함께해서 이상하게 감동이 되고 이상하게 깨달음이 되고 이상하게 결단이 생기고 이상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고 하면 이상하게 교회에 오면 그런 숱한 이 마음 저 마음 걱정되는 마음 근심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갈등이 이런저런 인간적인 삶을 살면서 얼마나 애로가 많고 고난이 많고 고통이 많고 이런저런 자기가 말 못할 이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상하게 예배당에 들어오면 마음이 환해져요. 평안해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잡혀요. 꽉 잡아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어쨌든지 나는 한 길로 갔다. 이 소리 저 소리 이 잡음 저 잡음 이 주위에 많은 소리가 들리지만은 나는 어떻게 결단하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 인생과 내 운명을 여기에 걸겠다. 그런 사람이 돼.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그래서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세상에 가장 복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열매 맺지 않는 사람은 그저 말씀에 감동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빨리 설교나 마쳤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저렇게 평범한 사람, 일반화된 사람 되지 마십시오. 특별한 사람 되십시오. 아가서의 술람미 여인 같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 맺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다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뽑아줘. 예?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주신 우리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 세 가지는 오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매를 맺읍시다. 오전 시간에는 열매 맺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인류가 책임 못 져줘도, 유엔이 책임 못 져도, 이 나라 이 정부가 책임 못 져도, 오늘날 우리나라의 복지부에서 우리 사람에게 혜택이 전 국민의 각자 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를 열어주시고 가정 경제를 열어주시고 내 형편 사정을 아신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어떤 형편, 어떤 파란만장한 우여곡절 속에서도 하나님이 놔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나 밀어주시면, 하나님이 응원하시면, 하나님이 협조하시면 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